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믿음에 관련돼서 지금 4월 한 달 동안 좀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 이 나실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구별된 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적용하려면은 뭐 안식일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성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도 적용할 수 있고 적용점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도 믿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성화 과정이 어떠한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 제가 그 주보에 그 겨자씨라는 그 이름으로 연재되는 것을 계속 이 발췌에다가 주보에다 싣고 있는데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있어서 이 수차례 타일렀답니다. 도저히 듣지 않자 이 아버지가 고심 끝에 지혜를 짜내서 한 바구니를 준비해가지고 그 바구니 안에다가 싱싱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동시에 담아놨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같이 담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구니 속 싱싱한 사과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본 아들이 아버지 제 말이 맞잖아요. 보세요. 다 썩었잖아요. 그제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썩은 사과처럼 나쁜 친구들 다 사귀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너도 그 나쁜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남겼답니다. 그죠? 반대로 나 스스로가 나쁜 친구라면은 좋은 친구들을 나쁜 친구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바뀌어서 생각하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잘 믿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옛사람 버리고 새롭게 되고 구별되며 살아가고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그 말은 잘합니다. 그죠?
근데 정작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세상과 함께 짝지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곳에서 썩어져 가는가? 그거는 믿음의 도리, 성화 과정,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자라는가, 구원을 얼마큼 이루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되자고 그랬습니까? 빛이다 그랬죠. 빛이다. 빛이 되자가 아니라 빛이다. 이미 빛입니다. 그죠? 이미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두움과 어울려가지고 어둠에 살아가면서 빛이 다 사라져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산다.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실인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과거나 현재나 이 나실인이 보여준 모든 이 하나하나의 행동, 또 자신의 수고, 애씀이 이 믿음의 성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믿음의 성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 나실인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 믿음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라면 오늘 이 나실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 어떻게 했는가? 첫째로는 온전히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보면은 나실인, 나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나지르 뜻을 봤더니 구별되다, 그만두다, 또는 봉헌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실. 뭘 구별하고 뭘 그만두겠습니까?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욕심을 그만두다. 그죠?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한다면 성별되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봉헌 드리자. 이게 나실입니다. 나실. 그러니까 나실이는 바로 그래서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세속적 욕망에도 어울리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자, 그게 나실인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사무엘도 있었고 삼손도 있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까지도 나실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까지도 그렇게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구별되고 살아가고. 나실인이 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첫째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가능하다 이겁니다. 과거 구약에는 뭐 여자는 족부에도 못 오르는데 여자가 그 구별돼서 뭘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그러죠. 남자나 여자나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실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 우리 굉장히 특별한 서원이죠.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4절에 보면 삼손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서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다 구별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좀 독특하게 특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특정 기간, 나실인으로서 산다라고 선언한 기간에는 나는 사라지고, 그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실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 한번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시간에는 좀 이 성경 좀 이것저것 좀 찾아보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힘드실더라도 좀 직접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믿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후로부터는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니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신실한 자로 믿음 안에서 살 것입니다. 이게 나실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이고 그것이 나실인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들이 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하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나타납니다. 3절에 봤더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식초를 말합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가능하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라. 포도주나 독주, 생포도, 건포도 다 먹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 그 기간에는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내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지 못하는, 그래야 믿음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절제할 줄 알아라. 우리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죠. 제가 오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제 신령과 제 믿음에 비추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상처받으시는 분 계십니다. 그죠? 저는 절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의를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실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구별됨 없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자신을 구별하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버리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일이 너무 좋고 주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말씀 읽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 나누는 그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고 거룩된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술 안 먹는데.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와 독주가 물 대용으로 많이 먹고 성찬 이 과거에 이 초대 교회 때도 성찬식 할 때 직접 포도주도 먹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에 신앙생활 하실 때 포도 담궈 가지고 직접 담근주 그 성찬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그 끝나면은 다 땅에다 묻었는데 저도 최근에
그 연도가 지나면서 그거를 그냥 나름대로 저 뒤에 가서 땅에 파가지고 다 묻어버렸습니다. 다 빼가지고. 근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절제하라고, 절제하라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찬식 끝나면 당회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교회에서 그럽니다.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그냥 포도 주스를 먹는 데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은 그 남은 거 아깝다고 그 혼자서 드시다가 뭐 그렇게 취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집에 와가지고 곤드레만드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제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맺고 끊는지를 모르면 그거 구별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그 기간만이라도 너의 욕심을 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우리가 구별된 자고 주일 지키라는데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7일 가운데 6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 가운데에 9를 주시고 1을 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9를 가졌으면은 좀 절제할 줄 알고 욕심을 버리고 1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7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면 절제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준 것은 입으로 시인하지만 몸으로 따르자니 절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절제하는. 노아도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도 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 지어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8명 노아를 포함해가지고 8식구가 구원을 받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방주가 이제 물이 다 말라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포도 농사가 풍성이 일어나가지고 웬걸 그 포도를 짜가지고 음료 대용으로 먹으려니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놔두면 다 발효가 됩니다. 술이 되는 겁니다. 노아가 그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넙죽 엎드렸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함이라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많은 자들이 그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절제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저는 이게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집에만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냥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자 눈뜨게 한 것처럼 배 아파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죽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주일 지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좋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병이 나거나 급하게 병원 가려지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이나 내가 해왔던 거나 성별되지 못한 거나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 주일까지도 넘봐가지고 주일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먹은 것처럼 행동하면 그거 성별이 아닙니다. 성별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괜히 나시린입니까? 성도가 괜히 성도입니까?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자들, 죄와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 그죠? 우리 아까도 사사기 읽었지만은 삼손에게도 말씀한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도 서오늘하고 구별한 날 동안에는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 머리는 복종, 순종, 순복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러죠? 수요일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여자들이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 뭘 쓰지 말라, 머리에 뭘 쓰거나 머리를 길러라, 머리를 밀거나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길러가지고 복종의 의미, 즉 남자의 권위나 남자를 복종하는 의미로서 모든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순종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삭도를 밀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머리를 기를 동안에는 내가 몸 바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 삼손이 머리카락
기르고 있다가 드릴라 그냥 몸을 파는 여자에게 가가지고 그냥 헤벨레 해가지고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머리를 다 잘라서 힘을 잃어서 그 얼마나 추한 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절되면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머리가 잘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좀 힘있게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무엇입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만 시체를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모든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모든 여호와께 하는 일이 거룩해야 된다 그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죽음. 그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멸망바다에 마땅한 우리들이었다. 그러면 시체, 죽음이라는 의미는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우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여서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가면 이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끝이라는 것이 끝.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걸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그 죄죽이기라는 책이죠. 죄죽이기. 죽여야 되는 거, 죽여야 되는 거.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죄와 동떨어지게, 죄와 조금이라도 어울리지 않도록 빛과 소금, 어두움과 빛, 빛과 어두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구별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1절부터 한번 보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구름과 바다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돼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지고 하나님이 제공하는 세례와 성찬, 그것을 참여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로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6절에 봤더니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죄를 즐겨하고 악을 즐겨하고 자신의 생각을 즐겨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진실, 진리, 나아가는 상관이 없다 세상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겁니다. 그러니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과거의 죄까지도 다 청산하고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 그러니 온전히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자기 몸을 성별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되 자기 욕심 좀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기쁘신 일들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각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겁니다. 쉬우면 뭐 다 그리스도인들 되죠. 그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행위의 외적 결과보다 내면의 의지를 즐겨하십니다. 외적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의지를 즐겨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9절에 봤더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이게 산비둘기가 있으면 산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가 없으면 집비둘기 2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막문 앞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2마리니까 한 마리는 속죄 제물,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그 죄를 속하고,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 더럽혀진 그 죄를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아니,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시체를 만지거나 보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었는데. 이런 발생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가지고 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냥 심판 내리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혼내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기간 가운데 시체를 부정한 것을 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비와 긍휼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한 날로부터 7일 동안 더러운 기간으로 여겨서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고, 그겁니다.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이 이 역사적 그 기록된 책들을 보니까 30일, 60일, 100일 이렇습니다. 때로는 7년도 있고, 또 바울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평생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라도 혹여나 잘못돼 가지고 이런 부정한 것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부정한 것을 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7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7일이 무슨 숫자입니까? 성경에는 완전한 수. 성경적으로 볼 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7일. 그 기간에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도, 그리고 우리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또 습관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범죄, 모든 게 내 스스로 지은 죄라면 혹여나 잘못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라고 허락해 주셨을 때에 완전하게 회개하는 것이 은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줘도 회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회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랍니까? 여기 봤더니 7째 날에 밀 것이며, 그 앞에 보면은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라고 머리를 밀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아깝다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7일 동안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이렇게 큰 것이고 값진 것이었는데 비록 나의 실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머리를 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머리를 밀 때에 내 죄와 허물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회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하시죠? 죄를 지었는데 회개 기도할 때 그냥 뻔뻔하게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려면 용서해 주시고 말려면 마시지 이럽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다윗의 고백처럼 고범죄까지도 짓지 않도록,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죄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짓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회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났으면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속죄제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번제.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나 번제제나 다 누구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있습니까? 온전히 7일 동안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로부터, 0부터 시작하는, 0부터.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고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실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성도가 형식적인 것을 중요히 여겼다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도 문제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별 볼 일 없고, 겉으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실 마음으로는 굳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믿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완전하게 회개했다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드렸다면 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주일 성수 얘기하는데 최근에도 이 주일 성수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 지키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데 왜 이 주일 성수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은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나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 지켰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거는 핑계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행위의 결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에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효니라. 죄를 짓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의 거 붙들고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나신인이지만 혹여나 잘못돼가지고 알게 모르게 또는 자신도 의지에 상관없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7일 동안 회개하고 8일째 되는 날에 집비둘기나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비둘기를 가져다가, 산비둘기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면 거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아직도 좀 찜찜하고, 하나님 아직도 이 죄가 아직도 좀 그래서 부끄럽고 고개 들기가 좀 힘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했다면은 이후로부터는 몸을 더럽힐 생각하지 말고 기간, 다시금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줄 것이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무효다. 생각하지 마라.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 회개를 했다면은 다
깨끗하게 씻은 줄 믿고 새롭게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과거가 생각납니다.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회개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나시린의 삶이고 또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행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아이고 못하겠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넘어진다고 툭 넘어지면은 아유 넌 안 돼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넘어지면은 아이고 붙들어 올립니다. 또 넘어지면 붙들어 올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지로 일어섰으면 걸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 넘어졌던 거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 조금 전에 넘어졌는데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못 걷는 겁니다. 자라나라 구원에 자라나라 무엇입니까? 과거 거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때 그 손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는 걸어야 되겠다. 그게 구원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과거를 돌아보며 사셨습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시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나시린처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시린처럼 뭐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표를 우리 스스로가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나시린들은 자신이 혹여나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7일 동안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깨끗해 된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 시작하라고 무효, 과거의 모든 것들은 무효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앞만 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나시린의 소원이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혹여나 잘못된 거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과거 돌아보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털퍼덕 앉아가지고 어찌할꼬 울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금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